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예술 두 번째 이야기로 이번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와 또 그리스 조각에서 영향을 받은 16세기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초기 예술가들이나 피렌체 인문학자들은 그리스의 남성적이고 군사적이며 호전적인 문화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문학의 걸작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를 지배하는 가장 큰 감정은 신들과 영웅들의 분노입니다. 아가멤논이나 아폴론, 아킬레우스, 아테나 등은 한결같이 분노하고 있으며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서로를 죽입니다. 트로이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마차대에 매달고 며칠이나 그 시체를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궁극주의 문화는 사실상 그리스를 고대 세계의 강국으로 만들어낸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는 기원전 490년과 480년에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연이어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지중해 상권을 장악했습니다. 도시 국가들 간 또는 타 국가들과 전쟁이 늘 있었으며 도시 국가들 중 강국이었던 아테네는 어느 도시보다 더 많은 철학자와 예술가, 시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불타는 경쟁심으로 정치가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예술을 통해 도시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해 나갔습니다. 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던 그리스인들의 진취적인 정신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인 베네치아와 피렌체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신들이 사랑과 증오로 얽힌 그리스 신화는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에게 마르지 않는 영감의 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 지옥으로 내려가는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시적 분위기와 정서적 깊이에 매혹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은 이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제국을 통해 일찍이 서구 세계로 퍼져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 속 모티브들은 그만큼 낯설지 않고 익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르네상스인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속에서 모티브를 얻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 다비드상이 제작되기 전부터 다윗은 피렌체인들에게 자유의 표상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에 당당히 맞서는 다윗의 모습은 로마 교황이라는 거인에 맞서는 자유국가 피렌체인들의 모습을 연상시켰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주문으로 제작된 도나텔로의 다비드상은 냉정하고도 관능적인 소년이지만 누군가를 죽이기에는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피렌체인들이 진정으로 사랑했고 피렌체의 표상으로 인정받은 다비드상은 70년 후에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의 손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1501년에 시작해서 1504년에 완성된 다비드상은 높이 5m가 넘는 크기로 보는 이들을 압도합니다. 인상적인 팔과 손 근육, 엄격한 표정은 피렌체의 상징인 다윗이 더 이상 소년이 아닌 성장한 청년이며 동시에 고상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원래 다비드상은 지상이 아니라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돔 전면에 올려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볼 것을 예상하여 제작되어서 아래에서 올려다 볼 때는 고요하고 침착한 표정이지만 정면에서 보면 찌푸린 표정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들이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보여줍니다. 도나텔로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에서 동일한 점은 누드로 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고대 그리스 조각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최초의 남성 누드는 기원전 5세기용부터 제작된 크로스상입니다. 이 크로스상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궁극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표현한 조각으로 그리스적인 이상일 뿐만 아니라 후대에서도 개성 예술가들이 표현한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결정체입니다. 또 다비드상과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추기경의 의뢰로 제작된 피에타에서 성모 마리아와 예수는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다기보다는 기품을 갖춘 모습입니다. 고개를 반쯤 숙인 마리아는 고요한 명상에 잠긴 것처럼 우아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성인 남성을 여성의 무릎과 허벅지에 올려놓기가 어려운 비례상의 문제를 마리아의 풍성한 치마 주름으로 감추는 기질을 발휘한 사실입니다. 다비드상의 제작으로 미켈란젤로의 명성은 멀리 로마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미켈란젤로에게 자신의 영묘를 장식할 조각들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자신의 영묘까지는 돈을 쓸 수가 없었던 율리우스 2세는 모세상 한 점만을 제작을 의뢰합니다. 우람한 근육과 긴 수염에서 금방이라도 폭발적인 에너지를 터뜨릴 것 같으면서도 근엄한 표정으로 자신을 감추고 있는 이 괴물 같은 선지자는 미켈란젤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자 예술가의 자아상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 모세상에서 표현한 도드라진 혈관과 강인함으로 뭉쳐진 육체는 1506년 로마 근교 포도밭에서 발굴된 라오쿤 군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발굴에 미켈란젤로가 직접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려진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에서 이불을 유혹하는 뱀 역시 라오콘 군상에서 착안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제를 빌려왔지만 이 천장화를 그릴 당시 미켈란젤로의 머릿속은 라오콘 군상이 보여주는 이상적이고 웅대하며 단단한 육체를 회화로 재현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천지창조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9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이는 천지창조, 아담과 이브, 노아의 홍수로 나누어집니다. 초반에 그려진 노아의 방주 부분은 사람들이 매우 작고 조밀하게 그려졌으나 후반에 그려진 천지창조 부분은 장면이 크고 역동적으로 그려졌습니다. 아마 4년 동안 천장화를 작업하면서 미켈란젤로가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18m 아래에서 그림이 관람자의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짐작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인데도 미켈란젤로는 관람자의 눈에 가장 이상적인 그림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비계 위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는 자세로 4년간의 작업으로 안료가 눈 위에 떨어져 평생 눈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천장화에 마지막으로 금칠을 해달라고 율리우스 2세가 요구를 했으나 미켈란젤로는 이분들은 원래 초라한 분들이셨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교황의 명령을 거부할 정도로 그의 예술가적 자긍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적이며 이상적인 육체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숭배는 30년 후 그려진 최후의 심판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이 벽화에 그려진 그리스도와 모든 천사들의 몸에서는 날개나 후광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심판을 위해 약간 몸을 비튼 그리스도의 강건한 육체는 분명 그리스조가 벨베데러의 토르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매우 경건한 성격이었던 교황 하드리아누스 6세가 이 벽화를 벌거숭이들의 욕실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와 그리스 조각에서 영향을 받았던 미켈란젤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라파엘로 산치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